다시 어린아이와 작은 자. 어린아이와 작은 자. 어린아이는 누구고 작은 자는 누군가. 우리가 어린아이와 작은 자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시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때가 있겠죠. 무슨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세금 걷는 사람이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그냥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엄청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앞에는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베드로한테 가서 당신 선생님은 세금 안 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 내시는 걸 보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좀 치사하잖아요. 괜찮아요? 베드로가 선생님이 세금 안 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세금 안 낸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돈이 많았으면 여기 있어. 얼마야? 2명? 여기 있어. 나머진 팁으로 가죠. 그럴 텐데 베드로가 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세금 안 낸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임금이 왕자한테 세금 걷냐 백성한테 세금 걷냐? 임금이요? 백성한테 걷죠. 왕자는 안 내죠. 지금 성전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걸 왜 내냐?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내가 안 내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 그러니까 내라. 내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 가서 고기를 잡아. 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고기 입을 딱 열어보면 동전 한 입 나올 거다. 왜냐하면 성전세는 반세겔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세겔짜리 나오니까 네 거 내고 내 거 내고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내시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는 못해. 겁나니까. 잘못했다가 뭐라고 하실까 봐 말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걷는 사람이 더 높나? 제사장이 더 높나? 저들이 성전 세금을 받아가는데 더 높은 건가? 그러면 누가 더 높죠? 누가 높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야, 천국에 높은 자가 없고 낮은 자가 어딨냐? 천국에 올라가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럼 낮은 자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천국은 그런 거 없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들어가는 걸 먼저 얘기하세요. 누가 천국 가느냐? 어린아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 봐야 돼요. 어린아이가 들어간다고 안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데 나이 먹으면 천국 못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애가 돼야 천국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애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지 않아. 누군가를 의지해. 그러니까 어린애는 아버지나 엄마가 가자 그러면 네 그리고 따라가요. 물론 어린애가 고집 부릴 때 있어요. 나 안 먹어. 나 안 가. 싫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 진짜 간다. 그러면 어린애는 아빠 그러고 따라와요. 지가 안 온다고 그러지만은 안 가지 않아요. 지가 이제 물론 한 5살 되면은 말을 안 들을 때 있지만 아주 1~2살짜리 어린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조금 고집 부리다가도 엄마 간다. 엄마 딱 숨으면은 그냥 운다 그 말.
막 울고 무섭고, 어린애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지 않고 엄마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누군가 어른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지 않고 다른 대상,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에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큰 자가 있는데 이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래요.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왜 자기를 낮추어야 큰 자가 되는지 우리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낮춤으로 큰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 원합니다. 5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낮추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근데 해. 그걸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봉사라는 말이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옛날에는 석유값을 걷어가지고 옛날에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이 워낙 석유가 비쌌기 때문에 호롱불을 이렇게 킬 때에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등유를 사가지고 호롱불을 켰거든요. 그 이제 사랑방에서 그걸 켜놓고 얘기들 하는데 소경은 안 내도 돼. 안 보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안 내도 되는데 소경들이 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걸 봉사라고 그래요. 안 내도 되는데 하는 거를 봉사라고 그래. 원래 봉사라고 하는 건 직급이거든요. 직급인데 하여튼 그분들을 봉사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 이제 하는 걸 봉사라고 그래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걸 봉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되시는데 내시는 걸 봉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 그래? 안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안 하면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회에서 우리 길거리 청소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한다 그 말이에요. 봉사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가 그게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데 낮추시는 게 높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엄마가 밥을 하는데 아빠가 안 해도 되는데 밥을 하고 설거지 다 하면은 그러면 그게 낮아지는 거지만 그게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면 높아지는 것. 좌우에는 뭐라고 인사하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큰 자냐? 그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애를 갖다가 나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에는 2000년 전에 애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자하고 애는 숫자에 세지도 않아.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애와 어린 여자와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럼 여자는 뭐야? 애들은 뭐야? 사람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만 세는 것. 그리고 애들은 동양은 좀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서양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난 며칠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어떤 어른이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하고 친구인데 인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놈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내가 이 자식이 진짜. 그래서 인사를 시켜요. 한국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조그만 애들을 식당 가가지고도 의견을 다 물어봐요. 너 뭐 먹을래? 그럼 애가 뭐 오당하면은 그대로 해줘요. 그냥 야 너 옆에서 남는 거 그냥 먹어 아무거나 그냥 무슨 애가 그냥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다 먹다가 남겨도 다 시켜줘요. 하나씩 다. 다 굉장히 애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가족 회의할 때도 애들이 다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그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기독교 배경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동양 문화는 애들은 가라. 어딜 껴? 예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디 애들을 데리고 와? 절로 가, 절로 가. 예수님이 이런 자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다 부르셔가지고 축복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래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영접함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는 누구냐? 작은 자. 어린아이는 작은 자에 들어가요. 작은 자.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작은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자는 이것은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세무서의 말단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크시니까 가가지고 세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작은 자. 이 땅에는 작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자, 어린애도 물론 작은 자지만 그 외에도 우리 작은 자가 많지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면은 사람이 작아지게 되지요. 그리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가 봐도 머리가 정말 나빠서 공부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접수가 안 되고 공부하면 또 다 까먹어버리고 기억력이 없고 또 노인들 다 작은 자죠. 노인들은 몸과 몸이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 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 가지 작은 자들이 많이 있지요. 작은 자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은 뭐예요? 작은 자가 마음에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고 이거 내가 세금 걷어야 되는데 예수님 세금 안 내시고 난 그러면 너무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족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요. 여러분,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잘 또 어떻게 되나 한번 시험해 보지 마시고 죽습니다. 이게 살 길이 없습니다. 해보지 마시고 죽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킬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는 왜 실족당하느냐? 실족하는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세상에 왜 자꾸 화가 있느냐?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 왜 어려움이 많으냐?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 사람이 생각을 잘 못해서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실족되느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실족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낮은 자가 되어지는데 낮은 자가 된다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신다 그래가지고 깔보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데 낮은 자가 되려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데 그런다 그래서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작은 자들, 낮아진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면 그들이 실족한대요. 실족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그들이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왜 화가 있냐면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데요. 그래서 작은 자가 업신여김을 당해서 실족했어요. 실족하면은 이제 시험 들었어. 교회 나가면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교회 가도 완전 무시당하고 완전히 이렇게 되고 나 이제 교회 안 가. 하나님 믿으면 뭐해? 실족하니까 천사가 대빵 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금 누구누구가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넘어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 들으시면은 마음이 불편하시죠. 누가 그랬는데 제가 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실까요? 좋으실까요? 힘드시지요. 이게 이런 거예요. 형이 동생을 막 때리는 거야. 덩치 크다고. 자기가 힘이 더 세다고. 동생을 막 때리면은 그거를 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너 동생은 왜 때려? 어리다고 네가 왜 때려? 그러면 형에게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족시키면 안 돼요.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절로 가. 오지 마. 조그만 게 뭘 한다고 그래. 저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이가 어리다고 막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들으면서 마음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기가 그래도 회사 나가면 자기도 과장인데 자기도 부인이 있고 애가 있는데 어이 일로 와봐. 뭐 이래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린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작은 자를 잘 섬겨주면 천사가 직방 올라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저 친구가요 지금 이 작은 자를 잘 돌보고 정말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보고를 받으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기쁘실까요? 좋기도 하고 기쁘시지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작은 자를 잘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으면 많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99마리는 그냥 있거든요. 근데 99마리는 길을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99마리는 잘 있으니까 그걸 잘 두고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99마리 잘 키워서
99마리가 튼튼해가지고 새끼 잘 낳고 그래가지고 또 뭐 99마리가 막 그래서 뭐 이제 30마리 낳고 100마리 낳고 그러면 되지. 그거 한 마리 뭐 그 비실비실한 거, 그 원래 그거 비실비실해. 또 찾아와두고 또 그래 그거. 그러니까 그냥 그건 내버려두고 그냥 100마리 거기 99마리 관심 갖고 한 마리 관심 안 가져.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실족된 사람들, 대개 실족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어렵든지 재정이 어렵든지 사회적으로 어렵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데 무언가 내가 어려운 말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99마리는 잘 있으니까 그냥 두고 잘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는 작은 자를 돌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를 찾아가는 또 한 가지 방법을 14~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힘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형제가 죄를 졌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죄를 졌는데 나한테 진 건지 다른 사람에게 진 건지 국가를 향해서 진 건지 회사를 향해서 진 건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작은 자가 됩니다. 왜? 쫓기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도 불편해지고 작은 자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너는 가서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래요. 딴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래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은요, 그 사람하고는 안 하고 딴 사람하고 합니다. 박 집사 있잖아. 그랬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 사람 좀 말하는 게 그렇더라. 생긴 것도 좀 그렇고 말이야. 그래. 그 사람 진짜 그래. 그러면 내 들었는데 박 집사가 그랬대. 그러면 쫙 퍼지고 그 사람만 모르고 다 안다 그 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작은 자를 보호해야지. 작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가서 그 사람하고만 얘기해라.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라. 그렇게 한 거 잘못한 겁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요. 뉘우치세요. 만일 그 사람이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라. 만일 듣지 않거든. 뭐야, 왜 내 일에 신경 써? 당신이나 잘해. 남의 일에 신경 써. 뭐 콩나라 판나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신경 끊으세요. 됐어요. 가세요. 그런다. 만일 그러면 뭐 들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만일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 혼자 안 되니까 두세 사람을 데려가라. 데려갈 때는요, 존경받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지. 엉망진창인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되겠지요. 존경받는 장로님이나 하여튼 교구장님이나 목자님이나 하여튼 그런 분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이게 이렇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다 장로가 그거는 이 집사 말이 맞아. 진짜 그래. 그럼 또 안수 집사가 옆에 있다가 그래, 그거 말 맞는 거야. 집사님 진짜 그래요. 얘기를 해주고 거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그렇구나. 감사한 일인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혼자 오더니 또 떼거지가 와서 그래. 진짜 웃기네. 됐어요. 1절만 해요. 난 내가 알아서 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교회에다가 말을 해라. 교회에다가 말을 해서 교회에서 다 같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교회에서 알게 된 다음에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치리를 하든지 교회의 결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온 교회가 날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 내가 돌이켜야지. 잘못됐구나. 돌이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데 만일 그 사람이 교회가 집단으로 나서가지고 나한테 그러네.
아이고, 안 간다 그래. 안 간다고. 교회가 거기밖에 없나? 안 간다 그래. 이제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교회 말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같이 여긴다는 말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 사람이 말씀을 모르네. 말씀을 모르니까 나만 죄야? 다 죄죠. 나만 그러고 살아? 다 죄야. 그리고 이게 무슨 죄야? 이게 이까짓 게 무슨 죄야?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세리는 뭐예요? 오늘날 세리는 공무원이지만은 그 당시의 세리는 자기 영업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에다가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 인간도 아니고 매국노고 민족의 반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돈밖에 몰라서 집안이 욕을 먹고 그 부모님이 욕을 먹고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런 사람이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러는 거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여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여기고 상대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상대방이 죄를 졌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작은 자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7절 다음에는 18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마리 양이 실족했어요.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은 혼자 가도 안 되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도 안 되고 교회에서 얘기해도 안 되고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세리같이 여기더라도 매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네가 한 마리 양 꼴배기 싫어. 잘 됐어.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래. 그 사람 골치 아파. 맨날 속색이요. 불러오면 또 그러고 불러오면 또 그러고 진짜 그 사람 맨날 그래. 그 사람 없는 게 나아. 그 사람 없으니까 우리 분위기 너무 좋네. 우리 건강한 양만 있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네. 그냥 맨날 모임에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맨날 불필요한 얘기하고 잘 됐어. 없는 게 잘 됐어. 없는 게 하나님 뜻인가 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을 매는 거예요. 끝까지 매는 거. 맨다는 말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암흑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가 치료해 주시고 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이제 됐어. 기도할 만큼 했어. 그렇게 권면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지가 말 안 들어. 그냥 지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야. 진실로 다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야. 진실로 다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뭘 구하는 거예요? 실족한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버지, 한 마리 양 그 영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인데 큰형이 어려운 동생을 너무 잘 돌봐. 정말 불쌍한 동생을 너무 잘 돌봐. 그러면 그 큰애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지. 내가 뭘 다 주고 싶지.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목장에서 모여서 정말 그 실족한 영혼, 어려운 영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영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뭐든지 합심해서 그렇게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위하여 이루게 해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렇게 모여 있을 때에 나도 그들 중에 같이 있다. 너희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실족된 영혼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천국 들어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은 다음에는 낮은 자가 되면은요, 남을 실족시킬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되는데, 낮은 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넌 빠져. 니까지 이게 뭘 한다고 그래?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워낙 작은 사람들인데, 정말 작은 사람들인데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얘기를 듣게 될 때, 또 죄를 지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도 간신히 예수님 믿어보려고 그렇게 줄을 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들을 실족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을 실족시키면 천사가 와서 다 보고하는데,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실족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자, 어린아이를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한 마리 양, 그 영혼이 지금 몸이 아픕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니까 신앙도 흔들립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 영혼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서요, 예배도 잘 못 나오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목장에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주님이 같이 계시면 얼마나 정말 내 마음이 좋아지는지 정말 좋거든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천국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는 다 같이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낮은 자가 될 때,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해가면서 낮은 자가 되어질 때, 이웃들을 정말 섬길 때에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거죠. 낮은 자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을 낮은 자라고 그래요. 낮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낮은 자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스스로 낮은 자가 있어요. 낮아져가지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낮아진 사람이 있는데, 낮아진 사람이라고 해서 깔보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낮은 자를 절대 업신여기지 말고, 또 작은 자가 있습니다. 낮아진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작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작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족된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얼마나 훈훈하고 정말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와 작은 자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